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기술한 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라토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역사학자인데 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토리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교회는 문화적 자유로 인한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해외 동포입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외국에 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 중에는요,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그래도 고향인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말하고 또 히브리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적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서로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환경,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아내가 있죠. 남편이 있죠. 형이 있고 아우가 있죠.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숙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너무 조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원래 복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데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함과 다름이 어우러진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선교단체와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다른 문화와 어떤 다른 성격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보면 때때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날까요? 서로 다름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구제 문제였습니다. 매일 구제에 힘썼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그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살 만한 생계를 꾸려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을 힘써 구제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구제를 많이 하는데 히브리파 고아와 과부들에게 구제가 더 많이 가고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가 소홀해지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불만의 근저에는 아마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문화적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구제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갈등으로 번지고 큰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둘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교회 내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절 상반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들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쉬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내놓았느냐? 제자들에게 내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다 공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과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자, 그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인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뒤로 한 채 앞을 향해 땅끝까지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일은 다 뒤로 제껴놓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접대하는 문제들, 사도들이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주된 업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일 삼고, 접대하는 일을 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도들이 일 삼아야 되는 건 뭡니까? 땅끝까지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교회 내 구제하는 일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 구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제가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중요하지만 절대로 구제가 기독교의 복음을, 신앙의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교회 예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구제했으면 좋겠다. 멋있는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그 구제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사도들은 자신이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마땅하다 이 말의 뜻은 기쁘시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일들이, 이 구제에 빠진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문제를 제기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는 대부분 탓을 많이 하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남에게 찾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지금 당장 자기의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이것이 탓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탓이 되고요, 나로부터 이 문제를 탓하기 시작하면, 찾기 시작하면 이것은 자기 성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깨달았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뒤로 한 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인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죠. 자, 오늘 해결책이 뭡니까? 세 번째, 문제 해결책은 사람에 세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문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세운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오늘 기준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교회 일꾼,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디 가서 용병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다른 교회 일 잘하는 그런 젊은 사람을 모셔와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 다른 교회 좀 젊은 분들, 좀 일 잘하는 분들 우리 교회 몇 사람만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좀 또 이렇게 열심히 부흥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세우시려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의 리더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발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이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발 좀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짐을 지려는 사람은 없고 갈수록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짐만 잔뜩 쌓여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대구에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다 제끼고 저와 여러분을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데 매여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뒤로 제껴놓고 엉뚱한 일에 매여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명심하십시오. 다른 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제발 제가 이 일을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이미 잘하고 있는 분들만 아멘을 해요. 참 신기해요. 둘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기준을 가만히 보세요. 사회적 지위, 학력, 경력, 재력, 스펙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멀어진다,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도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배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이 뭘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답다 칭찬하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자녀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야, 자녀를 불러가지고 너네 아버지 이번에 교회 장로로 피택이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진짜로 물어본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할까? 그 모습 그대로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는 가족들을 일단 불러가지고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너네 아빠, 너네 엄마 어떠냐 물어봐서 자녀들이 인정하면 직분자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죠? 필요한 사람, 좋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세우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건 다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또 문제의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도를 바꿉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웠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해결책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다 같이 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추천받아서 사도들이 거기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도는 아무리 좋게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 그래서 교회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교회는 좋은 신자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좋은 신자 만들어내려고, 성숙한 신자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사도들이 그 일을 세운 7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에 더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